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58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해로되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막힌 길이 열린 길이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울타리에 이렇게 자유롭게 풀도록 그렇게 내어 보들었죠. 근데 울타리 한 구석에 이게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 한 마리가 그 틈을 이용해서 나간 거죠. 그 나가서 풀을 뜯고 가다가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까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플싸 덫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양 한 마리가 산속에서 덫에 걸렸을 때, 짐승의 위협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아, 인생 깜깜해지고 이제 난 죽는 거나 라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보이지 않는 양을 찾기 위해서 걸어오던 목자, 바로 덫에 걸렸던 그 양을 풀어내주고 품에 안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가끔요, 이 하나님의 울타리보다는 저 세상이 뭔가 더 빛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일탈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유혹으로 나갔다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왜 내가 이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 라고 할 때 정말 인생이 이제 나는 끝났다, 좌절 아니면 포기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덫에 걸렸어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29장을 묵상해 보면요, 다윗의 상황이 뭔가 막히고 풀리지 않는 덫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걸 빠지게 됩니다. 알다시피 이 사울을 필요해서 이 블레셋에게 망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약 1년 7개월 정도가 지른 흐름점이었어요. 여전히 시글락에 있었을 때, 그때 이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출정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막히거나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아니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덕에 있을 때, 이 덫에 걸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고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5개의 부족이 모여서요 하나의 연합처로 이루는 연방제도,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5방백이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성격이 누가 가지면 바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다윗이 몸담고 있는 그 나라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가드왕 아기스 위에 들어가서 이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자 아기스의 요청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군사를 끌고 출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민족, 동족을 쳐서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정말 인생의 큰 위기 덫에 걸린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본문 상황을 보시면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돼요. 3절 볼까요? 3,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이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이제 여러 날 여러 이르되 그가 망명한 온 달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라.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해요. 하지만 나머지 방백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이 왜 우리 편에 있느냐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블레셋은 엄청난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그 목을 친 다윗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울보다 더 위험한 자가 여기 왜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가 그럼에도 블레셋 방백들에게 보증을 합니다.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5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 아닙니까? 위험한 인물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 명성이 지금 블레셋 안에 이미 퍼져 있는 상태인데 그 인물을 보게 된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따라 나서자니 자칫하면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을 살육하게 되고, 안 나서자 하니 의심을 받아 신별이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되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경에 빠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든 저든 간에 다윗은 솔직히 말하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죠. 어쩔 수 없이 눈치 때문에 지금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요, 은근히 바라던 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돼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취급하는 것이 내 생각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안 가도록 다윗이 계획을 짰을까요? 안 짰을까요? 안 짰어요. 그렇죠.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지 못하게 그 블레셋의 방백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반대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이 됐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되죠?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눈치 없는 행동이잖아요.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만일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에 조금이라도 좋아하게 된다면 아기스의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글이 많은 걸 보게 되는데 참 단어에 아름다운 말, 주옥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입술에 얼마나 은혜를 줬는지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막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지혜의 언어의 테크닉이 보입니다. 그게 8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행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라고요. 느껴지십니까? 그 다윗의 언어의 테크닉이요. 여러분 이게 성경학자들은요 저 8절의 하반절 내 주가, 여기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라는 표현에 주목을 합니다. 자, 내 주 아기스인지 사울인지 살펴야 돼요. 다
고묘한 다윗의 그 지혜로운 언변이 있어요. 자, 주가 사울이라면 원수는 누구예요? 아기스가 되고요. 아기스가 되면 원수는 사울이 됩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위기 속에 이렇게 지혜롭게 언어를 통해서 시험을 피하고 있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이 속내를 들키지 않고 병사들을 이끌고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삶에 참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변방에 한 늙은 한 분이 계셨는데 말 한 마리가 있었대요. 하루는 그 말이 훌쩍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쪽으로 도망갔답니다. 말 한 필밖에 없는데 도망갔으니 속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하러 왔대요. 이를 어떡합니까? 그렇게 위로하자 그 노인이 지금의 화가 복이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그 말이 오랑캐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오랑캐의 준마랑 눈이 맞아버렸네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올 때 1+1로 온 거예요. 와, 생각지 못했던, 그렇죠? 1+1.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거 놀래가지고, 야,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까지 데리고 왔네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노인이 이 복이 또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 노인에게 외동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새로 들어온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노인이 또 뭐라고 할까요? 지금의 화가 나중에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대요. 얼마 후 이날에 오랑캐와의 전쟁이 벌어져 동네 청년들이 전부 소집을 돼서 갔는데 극렬하게 다 전사를 했답니다. 하지만 노인의 외동아들은요, 다리를 저는 바람에 징집을 면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된다는 뜻이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그렇죠? 인생의 기륭화목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힘든다는 말이겠죠. 예.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자성어를 보니까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이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길에 분명히 형통할 때도 있고 순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공고하고요, 어려운 순간들도 함께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름다운 축복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원치 않는 죄로 가서 더 그것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비록 우리 눈에는 좋지 않은 보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가시는 그걸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야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참 전체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봐더라도 어느 한 부분인데 이 어느 한 부분이 뭐냐?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이걸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일, 주어진 일, 너무 힘든 그 일 때문에 기뻐할 때도 있지만 슬퍼하기도 하고 혈기를 터뜨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왜 분노를 했지? 왜 내가 미워했지? 왜 내가 이렇게 밀어냈지?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뭐는요, 이 겉으로만 보이는 현상 보고 섣부르게 말하거나 성급히 판단한 것은 이게 저치 나에게 더 큰 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결국은 그것이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관계뿐 아니라 이웃 관계를 잘 맞는 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여러분 화를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타협을 했다면요, 왕권이 되었을 때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기보다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우리 동족을 살해했던 자 아니냐라면서 그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번에는 많은 마이너스 요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한 문제가 있을 때 결론 짓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인생 여정을 인도하는 걸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섭리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크게 두 가지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말 이 길 가기 싫은데 하나님 밀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 안 가요. 근데 알아요, 하나님 자꾸 일로 가래요. 이해되시죠? 예. 피하고는 싶은데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길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이해되시죠? 예. 원치 않는데 밀어놓으실 때가 있고, 반대로 나는 이걸 원하는데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 그림을 잘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가로막힐 때 원망키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날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남들은 다 원하는 거 해주는데 왜 나는 하기 싫은 것 쪽만 자꾸 밀어넣으시는 건가? 라는 것처럼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요, 몇 걸음만 더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전체 그림을 보고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더 좋은 것으로,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거를 막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느 미국의 한 교회에서요, 이 중국에 있는 이 고아원 물건들을 선물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중국에 보낼 물품을 모았던 거죠. 그래서 교인 중에 목수인 한 사람이 그 물건들을 넣어서 보낼 나무 박스를 만들었대요. 물건들을 다 박스 안에 넣고요, 이제 뚜껑을 잘 닫아 못질한 다음에 그 박스는 배에 실어서 중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또 한 나라를,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해서 감사가 탁 나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맞춘 새로운 안경, 너무 좋은 안경, 이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 갔었겠는데, 이 중국으로 보내는 물건들 마지막으로 포장할 때 우도 주머니에 있던 안경이 물건 위로 떨어졌고요, 미처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박스를 어떻게 해요? 봉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 어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원봉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새로 맞춘 안경 잊어버리게 하십니까? 속상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시간이 들려서 이 중국의 고안에서 사역했던 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그 교회에 방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 선물이 도착하기 전에 고아원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물건들을 다 빼앗겼대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먹을까 할 때 그 정확한 타이밍에 교회에서 보는 그 선물 박스가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그 박스 중에 제일 반가운 게 보였대요. 안경이 보였답니다. 안경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안경이 가장 귀하게 보이냐면, 그 안에서 이 선교사님이 물품을 강탈당할 때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선교사님의 안경이 깨져버리는데, 선교사님이 눈이 너무 안 좋대요. 안경 없이는 잘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다음날 도착한 박스 재료에 딱 열었더니까 안경이 빈다고 있는 거예요. 놀란 거, 이러면 안경이 있어도 뭐가 맞아야 돼요? 도수가 맞아야 하는데 세상에 정확하게 독수가 맞았대요. 그래서 그걸 간직을 하신 거예요. 간직을 하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필요를 아시고 목사 아저씨를 통해 새 안경을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비록 그 당시에 목사 아저씨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선교사님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말 계속 길이 막힐 때, 뭔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실까?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길이 자꾸 막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등 떠밀릴 때, 여러분, 그때가 정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참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우리를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초신자, 중신자가 있나? 할 때는 우리 간구 필요해요. 우리의 또 삶에 필요한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완전한 기도 목적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원래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거 다 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뜻대로 역사하여 주셨어. 그게 나에게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가보시면요, 이게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아시면요, 어떠한 상에서도 그 상황 신뢰하며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기도 없이 자기가 선택했다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의도치 않게 블레셋 방백들의 방해와 거절 때문에 회군에서 돌아온 상황이 돼요. 와,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돌아오는데 집에 오니까요, 집이 털려버렸네요. 털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약탈당하고요, 집이 불타버려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아이와 아이들, 가축 모든 걸 가져가고요, 집을 불살라버린 겁니다. 30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참, 이걸 보면서 인생을요 배우게 됩니다. 뭐예요?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할더라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블레셋을 따라가며 자기 집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군인은 반 정도 남겨둬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군대는 원칙적 정병이 아니에요. 용병입니다. 용병이요. 그렇죠. 그럴 처지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덩굴이 이렇게 출전을 하니까 그동안 여자들과 가축들을 모조리 빼앗기게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회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끝나버릴 위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이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손대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알다시피 이 전쟁 누가 죽어요? 사울과 그 가족 자손들이 죽습니다. 만약 참전해서요, 자기 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도 뭐가 돼요? 간접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보면요, 본디오 빌라덱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대목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 처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허락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가룟 유다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국의 몰락과 함께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걸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왕국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감추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은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을 봐셔서 다윗을 막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간접적이라도 살인마가 될 수 있는 위기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두 번째, 아멜렉의 침공으로 시글락은 쑥대밭이 되었을 때 때마침 누구의 군대가 와요? 다윗의 군대가 회군에서 돌아와요. 만약에 여러분 돌아오지 않았다면요, 그 다윗의 공격처는요 그대로 죽거나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회군은 잘자 때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보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넘어서 하나님은요, 이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묘한 타이밍에 다윗을 회군하도록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약탈이 일어나면 여러분 거의 사람 죽어야 안 죽어요? 한 명 이상은 무조건 죽잖아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가축이나 이런 걸 데려가지 막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는 거 드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모두 잡아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잡아가기만 했던 거예요. 또 다윗이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올 수 있던 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계속 실랑이 벌어요. 그러다 전쟁 코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더 늦게 보냈다면요. 다윗은요, 가족을 도로 찾기란 건 쉽지가 않았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지만 되지 않을 때도 많죠. 그렇죠? 길이 막히고요, 웅덩이가 파이고요, 가시철망에 놓여 있고요, 그런 상황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거 제거해야 돼. 치워버려야 돼. 여기 목적을 두잖아요. 근데 그때요, 우리는 어둡고 그늘진 숲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체 그림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여기서 이런 상황이,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묻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문제, 또 이 문제, 좁게 거기에만 정정근거하면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무언가 풀리지 않을 때, 무슨 일에도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내 등을 떠무실 때, 그때는요, 하나님 뜻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려요. 예,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마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감당할 시험이 무엇일까요? 감당할 시험이면 그게 시험일까요? 자, 내일 시험을 봅니다. 1번 단 3, 2번 단 2. 답만 외워요. 문제 안 읽어도 돼요. 2, 3, 5, 4, 2, 3, 4, 2, 1 이렇게 외우고 가요. 이게 시험일까요? 그리고 봤어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실력이 향상될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1학년 숙제하고 6학년 숙제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가끔 이렇게 저희 집에 초등학생 한 명 있어요. 문제를 내요. 3 곱하기 3은? 9. 뭐 5 더하기 20은? 25. 맞아요?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막 하면 오 이러더라고요. 역시 아빠는 똑똑해. 가끔 이제 중딩 애들이 물어보러 와요. 죄송합니다. 방정식부터 이제 저도 헷갈려요.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바빠. 엄마한테 가. 네, 그래서 요새 안 와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좀 버거운 숙제를 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버거운 숙제일 뿐인 거예요. 이게 감당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인생에는 왜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계속 있을까요? 뭐 학교로 따지면 졸업하면 숙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계속 끝날 때까지 숙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정의 숙제, 자녀의 숙제, 미래에 대한 숙제, 앞날의 숙제. 그래서 숙제를 항상 하나님 내실 때는 나의 실력보다 조금 더 버겁게 내십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신경 쓰게, 좀 더 실력 있게, 좀 더 향상되게요. 물론 그걸 봤을 때 우리 상황이 힘들면 막 죽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여유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에도 이런 걸 아는데, 내 상황이 그런데, 내가 신음소리 나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숙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바로요,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우리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숙제입니다. 그럼 우리도 알다시피 학생들이 이게 숙제를 해야 예습이든 복습이든 것에 잊지 않고 향상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요, 우리의 그릇을 점점 넓히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요,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 뭔가 몰아가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몰아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고비 넘으면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고비가 나와요. 이사 넘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강이 나와요.
그래 어떻게든 젖으면 넘었어요. 그럼 또 뭐가 나오죠? 또 산이 나와요. 이게 인생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숙제를 내실 때 그 사람의 실력보다 조금 더 힘든 걸 낸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풀만한 것을 하나님이 숙제로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일문들이 그래요.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냥 쉽게 가는 게 없었어요. 때로 울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해요. 막 소갈이 하기도 해요. 고민과 답답함이 막 펼쳐지는 것 같아요. 바다를 항해던 배가 파손됐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나무 조각, 파손된 나무 조각을 모아가지고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했죠. 그래도 그 표류한 파손된 조각을 모아가지고요 오두막집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불을 만들고 음식을 차려 간 사이에 불사 바람이 불러 이 오두막집을 불살려버렸네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도 무인도 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뭔가 한 발짝 내는데 하나 남은 오두막집도 이제 다 불타서 날아간 거예요. 한숨만 짓고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은 늘 고비야. 왜 이렇게 나는 정말 고비 넘으면 이 고비가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한숨을 푹 푸시고 있는데 갑자기 우왕 이 소리가 난 거예요. 뭐예요? 커다란 선박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선박장이 그랬답니다. 몰라요. 지나가는데 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오두막집에 불이 난 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못됐나요? 거기서 혼자 힐링하고 싶었는데 그게 찾아와서 좀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인생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에게 팔려갔어요. 그것만 보면 잘못되고 있구나. 구덩이에 빠졌어요. 더 비참해지네. 보디발 집에 종노릇해요. 열심히 했어요. 뭔가 새롭게 하려고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억울하게 눈을 쓰고 감옥에 가요. 왜 인생의 고비가 끝나지 않지? 어쩔 수 없는 흙수저 인생이보다 저게 인생의 마무리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꿈 회몽까지 해줘요. 근데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오늘 알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의 시작과 과정과 그 다음에 뭐예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니 이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라고 그래는 우리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보았기 때문에. 왜? 요셉의 한 인상, 감옥, 구덩이를 본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봤기 때문에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구원만이 아니잖아요.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기도 한던 섭리 아닙니까? 자,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성경의 원리를 안다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 37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넘어져도 여전히 붙드시는 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준비하신 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숯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는 막으셨고 그때는 이걸 열어주셨고 그래서 나가 이곳에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 은혜와 감사의 영광을 돌 수 있는 복된 축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한 자녀들 목적은 유익한 길이에요. 유익한 길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40대 여성도분의 간증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결혼생활, 자녀 양육, 시댁과 친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제 삶에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사업이 어려지면서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기 시작했고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숙제는 너무 큽니다. 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아침 말씀 묵상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제 가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 순간 제 마음이 멈춰섰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자 신기하게도 제 마음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짓누렸던 무거운 돌덩이 같은 짐이 가볍게 느껴졌고 불안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 뒤로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부터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교회 식구들도 저희 가정을 위로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작은 기회를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사업도 차츰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고 막막했던 지출이 줄어들 방법도 하나씩 열렸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문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듬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보다 훨씬 담대해졌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시험이 닥치면 두려움과 불안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축복, 바로 믿음의 성장과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봤어요.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길을 주십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 주신 다섯 번째 축복,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빚어가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삶이 괴롭고 어렵고 답이 보이지 않는 마치 우겨싸움을 사는 처지랄지라도 한 걸음 가물음 한 걸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보여요. 그림을 보여요.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이 환경, 이 상황, 이 처지를 허락해 주셨던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열리잖아요. 그때부터 주를 향하여 내 목숨과 인생을 던져도 아까울 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밀어넣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그 번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만드세요. 이 영혼 때문에 가정이 살고, 이 사람 때문에 일터가 살고, 이 사람 때문에 셀이 살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도록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할게요. 삶이 고달플 때가 있어요. 혼자 쓸쓸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답이 보이지 않고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들 있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선교사가 됩니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실 때 그것은 항상 더 큰 그릇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이 복음성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도
어떤 상황이 오면 제 입술에 툭 나오는 찬양 중에 몇 개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정말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와, 이것도 어떤 문제가 생겼지,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라고 고민했을 때,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 속에 복음이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길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찬양 부를 때요, 저 후렴에 힘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거보다요 일자에 악센트가 들어가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 너 걸어라, 여기 잔잔해 내 너를 도우리. 진짜 은혜로워요. 우리 후렴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잔잔하네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은혜롭죠? 목사 되기 힘들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원망하며 바라던 길이 막힌 길일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고 자포자기할 때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시기 위해서 막으셨던 거구나.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자만 때문에, 제약 때문에, 불순종에 깨뜨리시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사랑하니까 더 큰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혹시 말 못하지 못해서 주저앉고 싶습니까? 울고 싶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시나요? 여기요, 보여주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음성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등 뒤에 있어. 그래, 지금 이해되지 못할 수도 있어. 언제까지 이 눈물을 흘려야 되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반드시 내가 기르려고 이 아름다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인도하는 손길이란다.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걸어가.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잖아. 내가 널 붙들고 있잖아.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해 주셨네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자,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기억하세요, 내 주님보단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자, 주가 나로 바다 위에 걷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하나님이 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생각, 이 은혜를 놓치면요, 들리는 상황에, 보이는 현실에 눈과 마음이 흔들거려요. 그러면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염려가 큽니다. 근심이 큽니다. 걱정에 매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삶이 더 지쳐갑니다. 혹시 내 앞에 막힌 길이 있나요?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막힌 길은 하나님의 열린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이 올 걸 믿으면서, 주님, 내 뜻과 다른 길 앞에서 때론 낙심하고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힌 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단련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바라보고 원망이 아닌 감사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임 주시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